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장소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추가 광고가 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넘어갔네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여전도에서 성경학교 점심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저녁은 우리 부모님들이 또 준비해 주시기도 했고요. 더불어 처음 제가 또 우리 교회에서 시도하는 건데 8월 20일과 27일 날 영어 캠프를 토요일 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계획은 조금씩 되고 있고요. 또 도와주실 분들도 이미 또 섭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또 영어 캠프 또 그다음에 또 중고등부 아이들 지금 연합 캠프, 전국 연합 캠프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또 마음이 막 갈팡질팡하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 또 경험시켜주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가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인도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1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 노예의 자리 가운데 애굽에서 탈출하면 우리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한다고 하셨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상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는 사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430년의 그 포로의 생활, 노예 생활을 끝마치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그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인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는 그들 가운데 큰 문제가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들 안에 큰 문제가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면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준비해 놓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닥치는 환경은 뭐냐? 그들이 가는 길 가운데 양옆으로는 높은 산이 치솟아 있었고 그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뒤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마병 600대와 지휘관들 그리고 군사들이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었다네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경험을 할 때 있어요.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늘 고민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가? 늘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성도와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닥치는가? 왜 나에게 사업이 어렵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자녀의 문제가 나에게 닥치는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내게 주어진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수렁덩이에 더욱더 빠져드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고민할 때가 있다. 나는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고 예배 사상을 열심히 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애쓰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문제가 닥쳤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이 주어졌는가? 왜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가? 그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진퇴양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 가운데 고난이 닥치고 절망의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고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길이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이르렀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로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믹돌과, 지도를 보면 나와 있어요. 믹돌과 이 비아히롯이라는 곳에, 이 홍해 바다 앞에 거기서 장막을 치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 비아히롯이라는 곳에 왔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 비아히롯의 바닷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홍해 바다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홍해 바다를 보면 이 바알스본 건너편까지는 10km 정도가 되는데 이 홍해 바다의 깊이는 15m라는 거예요. 장정, 남성만 60만 명, 그러면 그 자녀와 아내까지 해서 240만 명의 사람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을 누가 행하신 거예요? 이 건너기 이전에 이곳에 장막치라고 하신 분은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양옆에는 산이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더불어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또 4절의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애굽 군대,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의 자리 가운데 이끄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불어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 그 주변의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들어갔다라고 그들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요, 늘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4장 2절,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왔느냐?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바로가 그 다음에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읽었던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이 그들 가운데 닥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10가지 재앙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 참 많이 있었어요. 신이 많았습니다. 그 신들의 형상을 닮은, 어떤 신은 개구리를 닮았고, 어떤 신은 파리를 얼굴의 모양을 갖고 있고, 또 그들이 신 중에 최고의 신이라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그 빛을, 어둠을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비치도록 못하게 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우상을 파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그 바로왕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신 중에 만왕의 왕이신, 신 중에 신이신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려요.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재앙이에요. 그 장자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바로 왕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셨어요? 내가 신 중에 신이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요, 늘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거라는,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봐요. 세상은요, 이 세상 가운데 임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 모습, 내 말, 내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아, 그분 예수 믿었는데요, 술도 마시고 뭣도 하고 막 나쁜 짓은 다 해요. 그분을 통해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악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말 한마디,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봅니다라는 이 말로 우리는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고난, 세상 사람들은요,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인 걸 알아요. 그러면서 여기 파지 줍는 분은 멀리서부터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제가 옷도 편안하게 입고 못 나가요.
멀리서 목사님 그러니까 그분이 택배 하시는 분도 그 우리 집 주변에서 이렇게 택배를 하면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시원한 그 얼음물이나 또 커피나 아니면 음료수를 막 드리거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옆 사람이 드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특히 더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 절망의 상황,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바라본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우리 믿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는 학부모들을 좀 만났어요. 학부모들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학부모 중에 한 분이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요. 진짜 제가 옆에서 봤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늘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자녀가 하는 것을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삶이 쉽지 않아요. 그 삶이 쉽지 않아요. 그 가운데 고난이 따를 때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에 총리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정말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 왕, 다리오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늘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 가운데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기적적으로 그를 건져낼 수 있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다음의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그 믿음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켰던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입니다. 그 페르시아, 그 당시 막강한 나라인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다리오 왕이 만방 가운데에 조서를 보내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며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런데 그 시간은 고통이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현대인의 성경 야고보 1장 2절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 가운데 인내가 되는데, 그 인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절망을 주고 이 안타까움을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아요. 누구보다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그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그 섭리를 알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닥치든 그것을 신앙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반응할, 그 반응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게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것을 이겨나가겠다라고 반응하는,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반응하죠.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 여호와께 부르짖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원망이 섞인 기도였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까? 여기 심히 두려워하다. 이 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단어였어요. 이건 뭐냐? 큰 두려움. 큰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메오드, 심히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저희 큰 형님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혼을 하고 아버님 따로 사시고 어머니 따로 사시고 저희 삼형제가 따로 살았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형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직장에 그 후배와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툼 가운데에 저희 큰형님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가 왔어요. 이 공황장애가요, 처음에는 그냥 우울합니다. 무기력해요. 침울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큰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 날 형님이 딱 전화가 와요.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전철을 타다가 갑자기 내려서 숨을 못 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 숨을 제대로 못 쉬고 힘들어하는 형을 보고, 그래서 응급실 가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숨을 못 쉬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 메오드, 심히 두려워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에 숨을 못 쉴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려움을 갖는 자들의 외침, 절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 섞인 기도를 그들이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닥치게 하셨습니까? 가끔 우리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11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보았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믿는 신들을 다 파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퇴양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그들은 노의 근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꼭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많은 기적과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열심히 축복받고 정말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게 닥친 그 큰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는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도움을 구하며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는 내 모습.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일이 닥쳤나? 내가 교회에 나가가지고 괜히 내가 교회에 나가가지고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닥쳤나?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더라. 내가 교회만 다니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닥치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그들은요, 그들에게 닥친 문제를 봤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봤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누구를 봅니까? 바로의 군대를 본 거예요. 애국 군대를 본 거예요. 여기서 신앙의 차이가 있죠. 연약한 신앙은 누굴 봅니까? 바로의 문제를 봐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은 그 바로 군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닥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로 군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로 군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만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로 군대를 봤지만 기도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 모세는 누굴 봤습니까? 바로의 군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그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문제를 보지 않는 그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죠. 출애굽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바로 군대를 보지 말고 바로 군대를 움직이고 바로 군대 너머에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점심이나 저녁에 그냥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열려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옆에는 두 산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려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이 같이 싸웁니다. 이 아람 군대가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둘러쌉니다. 그래서 공격할 준비를 해요. 그때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 주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는데,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한 엘리사의 종은 아람 군대를 봐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열왕기하 6장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그와 함께한 종의 눈, 이 아람 군대를 보고 있는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믿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내가 기도하면 그 원망과 불평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되고 할 수 없다는 일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전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간절히 부르짖는 그 원망의 기도, 불평의 기도, 그것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한층 높은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 이제는 너희가 그 믿음의 응답을 받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뭐냐? 이제 기도 그만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지키는 거 중요하지만 기도 그만하고 이제 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 기도 그만하라는 거예요. 너희 부르짖음 그만하고 이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사우인데, 이것은 뭐냐? 장막의 이 말뚝, 이 텐트에 이 흔들리지 말라고 박은 그 말뚝을 이제는 뽑고 텐트를 거두고 이제는 나아가라는 뜻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험의 요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 두렵게 하는 요소는 그대로지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나아가기 이전에는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믿음의 확신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아가기 전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굳게 서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굳게 서서 기도함으로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게 문제가 닥치면 성급해요.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어그러뜨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라. 분명히 확신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면 늘 일이 어그러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름 사역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아무리 좋은 계획안을 내고 프로그램을 짤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은혜의 장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는 강사가 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지 않으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고 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고 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기도의 사람을 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 삶이 엉망진창이면 그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믿음은 내가 행했을 때 완전히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더 훨씬 차원 높은 믿음이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삶의 자리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삶에 적용하는 것을 왜 어려울까? 왜 그러냐?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그 일을 내가 순종했을 때에 그 결과가 좋을까 나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내가 가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좋을까 나쁠까라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순종하면 그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확신이 들었니? 그럼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런데 하나님, 홍해 바다가 앞에 있는데요? 아니야.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순종하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보렴. 그 나머지 결과는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을 갈라놓고, 더불어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는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만약에 이 홍해가 갈라지고 땅이 지퍽지퍽했으면 240만 명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을 때 엄청난 시간과 힘든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른 땅으로 행하겠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닥친 위기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막다른 길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 기도와 쌓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확신이 들고 앞으로 나아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을 경험하느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자, 우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내게 주어진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나는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내게 주어진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픔을 겪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이 섞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단다. 너의 믿음의 그릇이 더 넓어지고 너와 같이 경험했던 그 동일한 아픔을 겪는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의 마음이 넓어지도록 내가 너를 그 고난 가운데에 그 길로 내가 인도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의 아직은 부족하지만 저의 지금의 모습이 있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들, 이런 고난들, 이런 힘든 시간을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사랑,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제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굳게 서서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만이 기적을 보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홍해와 같은 문제가 닥칠지라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때론 고난이 있고 이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하면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움이 올지라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늘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닥칠 여러가지 어려움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홍해와 같은 그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와서 함께 즐겁게 교제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이 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가 어떤 홍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돌파하면서 늘 주님 앞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승리의 깃발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한 용 한 용마다 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믿음으로 세워가며 그들의 믿음을 튼튼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이 일들을 준비하는 자나 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기적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상이란 교회가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기약하고 준비할 때 정말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합심으로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아버지 도와주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의 찬양교회가 30년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년, 50년의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막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소화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